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으시고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교회에 따른 성서 일과로 설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이 대림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의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죠. 이 강림절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신약성경에서 종말을 뜻하는 헬라어가 되는 단어인 파루시아에서 번역한 것으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마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 따라서 첫째 주인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잠들었던 영이 깨어나도록 초를 하나 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둘째 주는 하나님이 가까이 왔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거룩과 정결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간은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예언이 성취로 오시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의 감사의 주간을 보냅니다. 네 번째 주간은 절망 속에서 기쁜 소식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뻐하는 감격과 찬송을 드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대림절 4주 동안 이 기다림과 회개를 나타내는 보라색 초를 하나씩 펴서 그 의미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생소하게 여기는 괴력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 연속인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성림 감림절 등 그 절기마다의 의미를 알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기에 참여하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라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4세기 때에 완성이 됩니다. 신앙적 고백이며 예전적인 의식이 기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성탄절과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으심도 나도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세례식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어처럼 임하였던 그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죠.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온 민족과 열방으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함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현재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진 놀라운 믿음과 번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각자 이 땅끝에서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며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정기적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각 절기마다 일어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리고 이루어 가실 사건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주 전에 제자도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소망하였다. 그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깨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말이죠. 이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으로 임박한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과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했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칼로 목뱀을 당하고 자신의 몸으로 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어떤 환난이나 박해와 순교를 당하지 않아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께서 내게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교자적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따라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담대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것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담대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수여하는 자가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삶의 힘겨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교인들을 향해 최초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흘려주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이 전 10절에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딱 말씀하셨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읽고 기록되어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바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들을 포함하여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끝없으신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 사랑함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첫 출발점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이 시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묻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시기와 때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성도에게 이 시기에 대하여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 모두는 임박한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이 바로 앞까지 심판의 그때가 임박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범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이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갑옷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시고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도 종말의 때, 곧 임박한 주님의 심판의 날에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먼 미래에 일어날 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바로 내일이 그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조차 바로 내일 종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들의 시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의 죽음 이후에 자신은 잠시 잠들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루터야 일어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훈련있게요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임할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요? 분명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도함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회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1절, 14절,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할 일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전도자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시편 122편도 같은 의미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찬송시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다윗에게 같이 성전에 올라가자고 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에 평화의 도시라는 뜻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우리 발이 성문에 들어와 보니 아름답게 지어져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 지파에 가득하고 그 보좌에는 백성을 다스릴 보좌 곧 다윗의 집안의 왕자 이는 다윗의 자손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모두는 평화로우실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다 번영할 것이다. 나도 너희들 안에 평강의 왕 예수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너희들의 번영을 기원하려고 찬양으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성전에 나온 자와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을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행해야 할 출발 지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과 온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도 심판당하지 않게 되기를 모두가 구원의 일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의 이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궁일하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가 더딘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때문이고 그 참으심 때문이죠. 이 세상의 죄가 적어서 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신 또한 영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39절,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인 8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피스의 갑옷을 입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6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하신 곧바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들이 이 속마음에 아직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생각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인 이사야서 2장 2절 5절 말씀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국제 분쟁을 해결하실 것이며 사람들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군사 혼란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자, 야곱이 우선하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그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주님의 빛에 거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성의신으로 오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소명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종영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는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복음서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님 다시 오심에 깨어 기다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에 감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하신 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장차 올 심판의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길,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시간 속에 경험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습관에 따라 경험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절 첫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올지라도 주님이 그 사랑하심을 끌고 나아가고 주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임박한 정말로 또 세상세계관이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의 그 여정임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스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에 임할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